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중에 적어도 이 기도라는 것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에게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늘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솔직히 우리 삶 속에서 또 잘 제외되는 주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교회에 나올 수도 성도 간의 모임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면 했지 더 좋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한다면 이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글로 번역된 것이라서 그런지 좀 가볍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그렇지. 기도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뭐 요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가 이 칼빈이 말한 기도의 정의를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이 기도를 정의한 이 말은 다시 말해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주요한 통로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막연하게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아니 우리 삶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전부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이 문장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듣고서 역시 나는 기도를 잘하니까 괜찮아. 그래, 기도는 중요한 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편지는 무려 종교 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가 친구 멜랑이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네.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이곳에 멍청이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는 영의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다네. 어떤 글도 쓰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은 채 벌써 8일이 지나갔네. 이는 부분적으로는 내 육신을 유혹하는 일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담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지.
네. 이 루터는 기도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말도 이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루터는 어느 때보다 바쁘고 중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누구도 이 기도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마귀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 영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주요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기도는 어렵지만 배우면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공부하듯이 배우면 잘 할 수 있냐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워도 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배우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면 우리가 깨닫고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기도를 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가르쳐 달라는 그 말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랍비라 불리는 선생님들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응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마디부터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가장 처음은 바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호칭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칭 자체에 가장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에 가장 큰 복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절반, 아니 심지어 우리 기도의 전부가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깊이 묵상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다가 그 기도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개념이지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특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당시의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우리말이랑 똑같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말, 아빠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첫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더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요청하실 수도 있고 응답 받으시며 그분께 위로 받으십니다. 요청하고 응답받고 위로받고 대화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을 교제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떨어져 있으면 계속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홀로 있으면 굉장히 괴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홀로 남겨졌는데 그가 어떻게 되죠? 점점 이상해집니다. 나중에는 파도에 휩쓸려온 그 배구공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막 말을 겁니다.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메마르며 괴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첫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일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와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도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아들 자격으로 아버지의 그 교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또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아버지를 늘 의존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를 늘 의존하신 것이 바로 기도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할 때도 물론 기도하셨고 깊이 고뇌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어떤 제자를 뽑는다든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도 상당한 시간을 기도하시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들께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이 기도는 의무감의 기도가 아니라
그가 자유케 되는 기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홀로 껴안고 있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옆에 있는데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이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또 가족까지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한들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다 큰 어른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은 그 안에 굉장히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구나. 우리는 정말로 의존적인 존재들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댈 곳인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댈 곳을 찾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카드를 썼지 않습니까? 감사카드 제일 위에 말씀 구절을 쓰는欄이 있었는데 그 말씀 구절을 쓰기 위해서 펜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고민 없이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써내려 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전력으로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 큰 규모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시엘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가장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이 제 안에 아주 크게 믿어졌습니다. 내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어려움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이 아주 크게 믿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 자유는 너무도 큰 평안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시간들이 아버지를 의존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